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인되어 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데베르그 교리 응답은 82, 83, 84 문답입니다.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교회의 번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거룩한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한 성찬에 대하여서 우리가 고백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우리 자신을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길 원하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적 형벌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고 거룩하게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땅에서 보여지는 징표와 약속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이 약속인 보이는 약속인 바로 성찬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바로 성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영원히 죄의 용서를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만한 그런 성전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합당한 그런 모습이었는지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거룩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롭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나갈 수 없는 자예요. 지혜롭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자 삼아주셔서 성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거룩,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요, 복된 자요, 은혜를 구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의인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성찬에 거할 때마다 성찬의 이 잔과 이 떡을 받을 때마다 내가 참 이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없기에 조금도 자격이 없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오니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이 다 베풀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이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에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도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한 후에 서정길 형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나 나를 때 우리 나의 친구 사랑하네 나의 친구 심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긍휼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찬양과 기도, 순종의 삶, 그리고 모든 선한 행실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거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들, 그리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전하고 신령한 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죄를 가리는 데 쓰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정결하게 단련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저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오니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었음을 깨닫고 세상의 쾌락에 취하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말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게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에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온 마음 다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 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부터 EDA 스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소비주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성경적인 소비로 참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잘 소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복을 충만히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붙잡고 되새기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담대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4장 18절로 15장 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5장 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아침 일찍 나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주무신 분들도 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소비주의 우리 이데일 스쿨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이렇게 보고 그러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할 때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해서 앞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우리 지도 두 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18절부터 읽었지만 14장 1절 혹 더 넓게 보면 13장부터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13장까지 가면 너무 길어져서 이제 우리 또 소비주의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14장 1절부터 내용을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볼 때 우리 창세기 DBS 한 지가 조금 지나서 기억이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을 그 주변에 배경을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서 레이저 포인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건전줄 깔아도 안 되는데 그럼 믿음의 눈으로 레이저가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왼쪽에 좀 V표 돼 있는데 보이시죠? 지중해 오른쪽에 거기에 보면 작게 이스라엘이 돼 있어. 이스라엘이 작아요. 이 당시에 성경을 배경으로 한 당시에 이제 구약에서 요 나라들이 다 배경으로 하거든요. 이스라엘 보면 굉장히 작아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이렇게 새예요. 예루살렘. 너무 작아서 사실 여러분 전체 당시에 판국에서 보면 이스라엘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요. 당시에 패권 국가가 어디였냐면 4장 1절에 신할 아니 있죠? 엘람 왕 그돌라 오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람이라는 지역은 오른쪽에 여러분 그 V 표시 빨간색으로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저쪽에 있었어요. 오늘날 이란이라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그돌라 오멜이라는 왕이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약간 이제 그죠? 패권 국가 이제 큰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저 엘람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여기 지금 보이는 위에부터 오늘날 이름으로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 요르단 정도까지를 차지하고 있던 나라예요. 왼쪽 밑에 이집트는 이제 워낙 큰 나라니까 거기랑 경쟁을 항상 했었죠. 그럴 때 이 나라가 여기를 다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네 개의, 아니, 다섯 개의 나라가 딱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독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 표현으로는 이제 그 그돌라오멜 왕을 배신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나라 입장에서 독립을 하려는 거겠죠.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던 동쪽에 있는 나라의 네 개의 연합군들이 이제 저기서부터 이제 쫙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 가나안 오른쪽에 있었던 다섯 개의 나라를 치러 이제 오는 거예요. 치러 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되죠. 이 당시에 패권 국가를 이제 섬기고 있었던 이 네 개의 나라 연합군들이 다시 이제 반란을 진압하려고 오자 다섯 개의 동맹국들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근데 그때 이제 성경이 주목하는 거는 뭐냐면 당시에 이 가나안의 네 개의 나라 중에 소돔 나라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3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서로 이렇게 딱 이 양을 치면서 어떤 땅을 차지할까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 먼저 골라라. 해서 롯이 보기에는 그 소돔 땅이 굉장히 좋아 보여도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자 결과가 어떠냐면 이 나라들이 이 전쟁을 벌일 때 거기에 끼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막 이렇게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훈련한 이 사람들, 부사라고 표현도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을 데리고 있죠. 그둘라오멜의 이 5개의 동맹국들을 쫓아가요. 거의 이스라엘 북쪽 지역까지 가서 쫓아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싸움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보면 318명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판국을 보세요.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온 이 5개 동맹국하고 318명, 그것도 집에서 훈련된 사람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원래는 안 되죠, 이게.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의 318명이 이겨요. 그 연합군들을 이기고 롯을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자 이제 나머지 이 가나안에 있었던 요 5개의 나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그럼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잖아요. 5명의 그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원래 상식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을 약간 딱 높이고 그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오늘 본문 18절 이하 이제 본문들을 좀 연결을 해보면 이 가나안에 있죠. 5개 왕 중에 살렘 왕이라는 사람이 딱 거기에 이제 멜기세덱이 5개 왕은 아닙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멜기세덱이 어떻게 하냐면 딱 이제 아브라함에게 딱 얘기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시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재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군사적으로는 대단한 동방의 이 4개국들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게 하신 그 이유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죠. 10분의 1을 바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승리한 게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이제 요 바벨 당시에 이요 가나안 5개 동맹국 가운데 하나였던 소돔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요게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기에 아주 약간 있죠. 정략적인 요 대화를 잘 보면 정치적인, 정략적인 그런 내용들이 막 주고받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도망이 이 물품을 네가 가져라 했을 때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아브라함과 소도망의 관계가 아브라함이 소도망에게 하사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어떻게 해요? 소돔왕의 주제 가운데 승리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걸 탁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서 딱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소도망의 주제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훈련을 잘 시켜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받지 않습니다. 딱 받지 않아. 그리고 자기와 전쟁에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것만, 그 소년들에 대한 것만 좀 나눠주고 자기는 전혀 취하지 않고 다 돌려줍니다. 근데 본문 15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럼 이게 소비주의와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설명 좀 잘 들어보세요.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라고 하면서 14장 내용과 아주 긴밀히 연결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이후에라고 하니까 앞에 흐름과 연결시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긴 게 이게 완전한 승리일까요? 동방에 저 있죠? 4개의 연합군들이 다시 한번 힘을 딱 모아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장담하지 못하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여러분 이 이야기 내러티브 이야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있죠. 요소가 하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 그래서 하나님 이게 자식이란 게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건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요것만 본다면 자식이란 게 뭐예요? 자식이란 게 자식이 있어야만 아브라함의 딱 갖고 있는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그걸 보호하기도 하고 강력한 세력을 키우기도 하는 게 자식인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 아브라함을 맞서서 싸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자식에 대해서 또 간구하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이게 있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했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아주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나는 내 방패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방패시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패라는 건 뭡니까? 공격을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딱 쳐들어올 때 막아줄 것은 외형적인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신다는 거. 그 약속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것도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상급이라는 얘기를 왜 꺼내냐면 앞에 소도망에게 받지 않은 물품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원래는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다 갖는 게 여러분 전쟁의 룰이죠. 아브라함이 원래 가져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갖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의 물품이 딱 없고 그의 양과 소나 막 이런 것도 없고 전쟁에서 나갔으면 분명히 사람들도 많이 죽고 물품도 잃어버리고 그랬을 텐데 더 이상 부를 쌓을 만한 것들이 없을 때 자기 거를 딱 포기하면서 딱 돌려주고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상급, 다른 말로 보상.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그러죠. 소도망의 하사품을 받지 않아도 그런 물질을 받지 않아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 되셔서 가장 큰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다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큰 복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큰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무엇보다 큰 힘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거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비주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딱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잖아요. 소비주의를 이기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소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는 건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 그분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기쁨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또한 그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복을 소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소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할 때 범죄한 인간이 이거를 착각하고 왜곡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 소비를 절대화시키고 상대화시키지 못하고 절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비를 절대화시킨다는 말이 뭔지 좀 설명해 볼게요. 그건요, 소비를 절대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건데 마치 신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처럼 여기는 거예요, 소비를. 그래서 내가 소비해서 뭐를 갖기만 하면 만족하고 행복하고 인생이 삶이 안정되고 미래가 안정되고 라고 여길 수 있는 그 힘을 소비로부터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건 소비를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소비를. 그래서 소비가 우리에게 행복도 주고 기쁨도 주고 만족도 줍니다. 그런데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한 요소가 소비라는 것이죠. 그 자체가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자칫 소비가 우리에게 있어서 신처럼 역사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냥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비의 목적은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소비할 수 있도록 돈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 지금 소비하면서 누리는 기쁨을, 만족을, 행복을 주시는 것 누구?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는 목적도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가 거하게 하신 교회와 지체들을 위한 소비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는 바로 합당한 소비, 바른 소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소비. 죄인된 인간이 왜곡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소비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는 그 행복인 거예요. 네 가지를 여러분 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이 아닌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소비의 아주 본연적인 목적이 여러분,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비를 하는 것, 여러분, 그런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런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런 거 좀 경험해 보세요. 혹시 약간 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럴 때 핸드폰 어플 켜가지고 이 사이트 중에서 쿠팡 이런 거 이렇게 딱 보면 왠지 마음이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뭐 이런 것만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우 혹시 안 해보셨어요? 저 얘기 막 해보니까 거기에 저 자신을 좀 이입해서 해보니까 이런 거를 약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소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이렇게 막 그런 거 쇼핑이나 뭐 여러 이렇게 보고 그럴 때 굳이 내가 필요 없는데도 이거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건 많아, 필요 없어 지금 막 이거 막 사오기만 하면 막 이 안에는 막 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 있다면 우리가 있죠. 필요를 채우기보다 내가 이걸 통해서 뭔가 나의 욕망을 지금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이게 바로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주 엄밀하게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니 내일 필요한 거 미리 지금 장바구니에 담아도 그런 건 있는 거죠. 여러분, 약간 설명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약간 근데 소비를 통한 만족을 통해서 기쁨과 위로를 받고 또 약간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소비주의에 딱 한 발 담그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셔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런 복음적으로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의 이 성품들을 벗어버리고 이미 벗어버리고 새 사람에 합당한 성품이 있고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이 자기를 위한 소비를 하려는 것도 벗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이 교회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섬기게 하고 내가 또 행복과 기쁨을 누리더라도 이 소비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냥 붙잡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도 여러분 소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걸 딱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여러분 지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더 기뻐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건데 소비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이미 벗은 옛사람을 다시 입으려고 하는 소비주의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요죠 행복과 기쁨은 어떤 요소가 있냐면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과 그리고 이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의 욕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욕망들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욕망들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건 아주 정당한 거예요. 더 행복하려고 하고 더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더 이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망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여러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욕심을 계속 이 쫓으려 하고 채우려고 하고 하다 보면 점점 여러분 그 욕심들을 자꾸 자기를 위한 것들로 쫓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쫓으며. 그런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실 수가 있어요. 지금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제 소비를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방가루 이번에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소비를 해야 돼요. 자족하며 규모에 맞게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비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욕망을 계속 채우려고 하고 끊임없이 소비를 통해서 만족하며 채우려고 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는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소비를 계속하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며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돈을 막 벌어들이면서 소비하게 되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빚내서라도 그냥 소비하게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여러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거 잘 들어주십시오. 뭐냐면 성도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끄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고 충분한 물질, 돈도 허락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참 여러분 이거 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아니 뭐 보면 아니 그럼 아니 지금 내가 더 그렇게 하고 싶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거 주셨다니요. 아 여러분 참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기에 우리가 설교자는 전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거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거 붙잡고 나에게 가장 적당하고 충분하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믿고 과도하게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요거 멀리 하셔야 돼요. 이거를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경제적인 그 상황 가운데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소비할 수 있다. 그것 가운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있죠. 카드 빚이 그냥 계속 이렇게 쌓인다거나 아니면 무슨 대출 막 이런 거를 하면서조차 소비를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약간 여러분 절제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자족하라 하셨잖아요. 요거 우리 마음에 좀 받아야 돼요. 학생들에게도 있을 수 있죠. 약간
약간 우리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으니까 뭐 자신의 경제 상황이나 약간 이런 거를 돌아보기도 하면서 과도한 용돈 이거를 약간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을 다른 친구와 비교하면 그렇죠.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정과 부모를 만나게 하신 이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합당한 소비, 합당한 약간 물건 이런 거를 다 이게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좋을 거예요. 이걸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소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 복음 우리가 배웠던 복음 여러분 기억해 보실래요? 아담에게 속했던 자를 뽑아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잖아요. 아담에게 속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자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중심으로 소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딱 뽑아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셔서 함몸된 교회로 만들어 주셨을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함몸된 지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함몸된 지체를 위해서 소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려고 할 때 있잖아요. 소비하려고 할 때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소비하는 이 몫을 만들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이 몫을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 몫을. 우리가, 여러분, 각각 우리 이렇게 월급도 받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수입의 일정 영역에 약간 디테일한 면으로 우리 연습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몫을 여기에다 하나님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기도문 말씀에서도 여러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하는지 주어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우리란 건 뭡니까?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지체의 부족한 면들을 채워주고 다른 지체를 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자신의 약간 수입 가운데 일정 영역을 이걸 하나님께서 지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탁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우리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또 오늘 또 우리 말씀 수련회는 이렇게 딱 가고 그럴 때 10의 1조만이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5조 하는 게 신약 시대의 참된 11조다. 전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10의 1조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 대로 지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수입 가운데 일정 영역을 내가 지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로 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영광이란 말은 신현현이라는 단어 뜻 자체는 신현현. 한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난다.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고 전지한 것이 딱 드러났다는 거예요. 드러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지체를 위해 섬기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위해서만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다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날 그 사람의 소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할 때 나에게 있죠?
여러분이 쿠팡 배송해가지고 딱 아침에 그게 배송됐을 때 올바른 소비,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 아침에 먹을 거를 만약에 여러분 쿠팡 배송 뭐 있잖아요. 아침에 배달해 주면서 집 앞에 딱 도착했을 때 그것을 받아서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이게 내가 뭘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소비. 그리고 먹고 딱 힘을 내어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비로 말미암아 내가 힘껏 살아갑니다 라고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휴식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 그리고 소비의 우리의 방향도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교회와 지체를 위해서 딱 소비하려고 할 때 이 소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비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경건이 뭔지. 참된 경건은 쿠팡에 있습니다.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약간 말씀을 딱 보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쿠팡을 통해서 뭔가, 쿠팡 꼭 쿠팡만 얘기하는 게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딱 소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있죠. 방향이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체의 유익을 위한 소비를 하면서 장바구니에 담고 이거 누구에게 필요할지 몰라 장바구니에 담아둬야지 하는 막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바른 경건한 소비인 것이죠. 경건한 소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참된 소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데스풀 소비주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우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소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참된 소비를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이 예배 이후의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서를 오전 순서와 오후 순서를 맡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님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로 삼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며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안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모시시라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 주마리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비를 베푸시며 이루갈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데일 스쿨을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 유치부, 유년부, 유초등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예쁘게 또 이렇게 장식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쿠팡 배달 이런 것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풍성하게 저희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또 수련회 갔다 오셔서 컨디션도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감기가 이렇게 유행해가지고 막 저도 지금까지 약간 뭐 아프고 막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우리 힘껏 감당 잘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여러분 감사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좀 잘 진행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네, 아이들에게 말씀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 동안에도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나눠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금요기도에 이제 우리 그래서 또 모여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 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무슨 또 광고 이런 것들은 또 끝나고 또 진행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후 시간에 우리 또 각각 부서별로 정해진 또 장소에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금 드리셨고요. 온라인으로도 헌금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고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거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거 우리가 믿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헌금할 때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자신을 이 예물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삶의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며 믿음도 주시고 우리의 또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알고자 하며 더 주님 이렇게 우리 이디일 스쿨을 통해서 이렇게 탁 무장되어지고 더 힘껏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을 놓고 건강을 놓고 직장을 놓고 또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면면히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